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에 감사하게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상처와 영적 문제가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사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감격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고 치유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 위에 두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 저희 그레이스 전교인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가고 오는 길을 주께서 지키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참가자 모두가 은혜를 받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원네스 되어 기도하고 말씀이 뿌리내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기도와 물질과 수고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흑암 권세가 틈못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취될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신 김성수 목사님께 갑절로 축복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 없이 저희들의 마음밭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직분과 달란트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레이스 모든 성도들에게 오력의 복을 더하사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세계 무고마를 이룰 힘을 주시옵소서. 양정화 선교사님과 권호경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특별한 제자가 세워지는 최고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정혜진 사모님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가대의 찬양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점점 수준 있는 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출애굽기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설교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근본에 대한 깊은 답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과 진정한 감사, 치유, 예배, 많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장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 모세의 뜻은 건져냄이란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대 상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신 방법이 나오는데 그 부모를 통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자에다가 역청도 칠하고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잘 막아 가지고요. 갈대 사이 나일강가의 그 갈대 사이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오늘 이 갈대 상자에 들어간 모세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봐야 되겠고 또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제 출생 배경을 듣고 나서 처음에 좀 많이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 땅에 분명히 이유가 있이 태어난 건 맞구나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셨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고치 않게 내가 생겨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내가 생겨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떼려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막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이 밑에 자랐어요. 아버지는 곁에 안 계셨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릴 때 우리 형님이 저를 손을 붙잡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그때 형님도 원래 저랑 같이 사는 형님은 아니었어요. 원래 형님은 일찍이 도시에 나가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때 몸이 아프셔갖고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 계실 때 저를 이제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다니신 거죠. 지금도 기억나요. 어릴 때 형이 이렇게 잔뜩 동전을 갖다가 한가득 저한테 갖다 주시면서 20원씩 주일 나가서 헌금하라고. 그게 기억이 나요. 그걸 제가 이렇게 쌓아놓고 매주 이렇게 갖고 가고, 교회 가면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거 재밌게 들었고, 또 설교 끝나고 나면 퀴즈 내세요. 연필을 이렇게 몇 자로 들으시고 이렇게 자 퀴즈 맞추는 사람 주겠다 하면서 막 서로 맞추려 했던 기억나고, 공책인데 그 공책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요절 노트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매주마다 공과 시간에 성경 공부 하나씩을 이제 선생님이 내줘요. 그럼 선생님이 내준 그 공과 공부를 그 성경 구절 하나씩 꼭 암기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그 성경 구절 암수한 걸 맞추면 이제 꼭 공과 시간에 그 헌금을 내면서 그걸 그 요절을 이게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 그걸 하나씩 성경 구절을 암송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어릴 때 암송한 성경 구절이 지금도 제 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대로 기억납니다. 특히 어릴 때 교회 가서 부른 노래 있죠. 노래는요, 뭐 지금도 안 까먹고 있어요. 요즘 우리 소원이가 학교에서 뭐 그 리코더 시험 보나 봐요. 그걸 뭐 열심히 불어요, 집에서. 막 밤낮으로 막 틈만 나면,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불어. 근데 얘가 딱 무슨 음을 이렇게 누르면 그 음하고 연결돼 가지고 가사가요 제 머릿속에 다 떠올라요. 참 놀랍죠. 음악이 그래요. 이게 음이 들어갔는데 음과 연결하고 가사를 외웠잖아요. 그게 그대로 기억나요.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에서 그 자녀들한테 노랫말을 지어서 아이들을 부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기억한다고. 그래서 저는 좀 복음의 핵심 되는 성경 구절들을 좀 누군가가 좀 이렇게 음을 만들어가지고, 음을 붙여가지고 좀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한 가지씩 일으켜줬으면 좋겠어요. 매주 아이들이 만약에 성경 구절 하나 갖고 노래를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한 30개 정도 노래 배우면 그 아이는 성경 구절 다 외우는 거거든요. 애들이 우리 세진이나 뭐 민나나 아마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 이렇게 노래 탁 불러보라 하면 막 끝내주게 부를 겁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유행가 그 노래만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들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 딱 각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시대적 사명을 많이 느껴요. 특히 요즘 시대에. 그래서 이 갈대상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 갈대상자 속의 모세. 저는 나는 어떤 갈대상자 속에서 자랐는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갈대상자 속에서 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세상 문화에 물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에 물들여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거죠. 지금 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어릴 적에 그 교회에서 자란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옛 추억하면요 교회에서 갔던 수련회 그게 다 추억이에요.
아까도 오면서 우리 애들이 그러는데 작년에 막 우리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등산하고 막 그 무덤가 뭐 잔디밭에서 막 달리기 했던 거. 뭐 그거 막 그 하다가 목사님 막 뭐 아빠랑 뭐 전사님 뭐 뒤로 막 달리다가 아빠 엎어지고 했던 기억난다고. 애들이 다 기억하더라고. 저도 어릴 적에요. 교회 수련회 간 게 지금도 머리에 다 기억. 교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거, 교회 수련회 가서 내가 눈물 쏟으면서 상처 치유받은 거, 교회 수련회 가서 또 사람들과 같이 그 재밌게 지냈던 거. 중고등부 때 선생님들이 저쪽에 전철 타고 저기 의정부 가기 전에 무슨 산이 있는데 그 야산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 가서 막 그 뛰놀았던 것도 기억나고요. 네. 또 한 번은 어디 기도원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선생님이 어디 가서 납작한 돌을 하나 이렇게 주워왔는데 그 납작한 돌을 다 번에 얹으시더니 그걸 다 물로 씻어갖고 데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기 삼겹살을 다 하나 얹는데 야, 그 납작한 돌 갖다가 그거 버너에 올려서 구우니까 고기 맛이 끝내줘. 난 지금도 내 생에 제일 맛있는 고기는 그때 먹은 고기야. 야, 그 돌 주워다가 그거 구웠는데요. 야,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예. 지금도 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참 여러분, 이 교회라는 갈대 상자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는 거, 여러분 가정이 이 속에 있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믿음의 가정이라는 갈대상자에 또 교회라는 갈대상자에서 세상의 이 흑암 문화로부터 보호받고 자라서 한 시대에 한 민족을 이끌고 한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자란다는 것. 그 얼마나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고 섭리입니까? 얼마나 큰 놀라운 그 경이로움입니까? 저 같은 한 사람이 지도자로 자랄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 몰랐을 겁니다. 저는 어쨌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저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자란 가정 배경, 상처, 여러 가지 경험들, 어릴 적부터 그 교회에서 자란 여러 가지 그 은혜, 말씀, 그 배경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 저를 영적 지도자로 쓰기 위한 다 준비했던 거죠. 그럼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저를 통해서 또 키우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시대에 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 나올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시대의 문화를 움직일 인물 나올 거라고 믿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시대에 이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운데 이 영계의 중요한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자라날 후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소율이를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소율이한테 소율이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로 키우는데 필요한 갈대상자가 뭘까?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기 우리 교육관도 보면서 우리 교육관을 저 바닥을 애들 매트리스를 쫙 깔아주고 저기다 성경책과 여러 가지 신앙서적들을 바닥에 쫙 깔아놓고 애들이 뒹굴면서 늘 책 읽도록 말씀 읽고 막 듣도록. 그래 저희 들어가서 막 전사님하고 뒹굴면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나누고 막 게임하고 그러면서 또 막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상상을 저는 늘 해요. 네. 그래 막 저 벽에다가요 뭐 성경 구절 막 다닥다닥 붙여놓고 애들이 막 주일날 되면 막 하나씩 외우고 나중에 한 100개 성경 구절 막 외우게 나오고 그리고 52주면 52개는 막 거뜬히 외우게 만들고
그러면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인물이 되겠어요? 조금만 이제 부모의 그 보호를 떠나면 그때부터 저 아이들은 세상의 문화를 맞닥뜨립니다. 막 들어옵니다. 세상 문화. 요즘요 초등학생들이 음란 영상물 돌려가면서 보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이미 여학생들도 벌써 남학생들이 볼 것 같은데 여학생들이 벌써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옛날에 고등학생들이 하는 걸 지금 초등학생들이 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세상 문화가 아이들을 바짝 추격해서 거의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의 이 보호를 딱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얘들 스스로가 그 세상 문화를 자기들이 취사 선택하고 이 세상 문화를 이겨야 되고 이 아이들이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준비시켜야 되는데 적어도요 얘들 머릿속에 세상 유행가 그 머릿속에 들어간 숫자보다요 하나님 말씀 성경구절 들어간 게 더 많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0% 집니다. 걔는. 여러분 노래 이 음만 딱 들어도 가사가 딱 떠오르는데 얘들이 지금 청소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각인된 그 유행가 노래 가사가 다 안 좋은 가사예요. 애들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가사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만드는 가사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요 내용뿐만 아니라 그걸 나중에 백워드로 돌려보니까 백워드로 돌려놓으니까요 사탄 숭배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더 음탕하고 더 사악한 내용들이 가득해요. 그 사단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요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이 흑암 문화를요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애들은 막 꿀꺽꿀꺽 먹습니다. 얘들이 귀로 듣는 음악만 해도요 엄청난 게 많습니다. 이게 막 다 해로운 독이거든요. 이 독약을 막 애들 계속 먹는 겁니다. 지금 안 듣고 싶어도 안 들을 수 없어요. 버스 타면 나오지, 예? 친구들하고 뭐 어디 가면 나오지, 뭐 식당 가면 나오지, 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얘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전사님한테 말씀 조금 그것도 뭐 전사님 뭐 애들 떠들지 않도록 막 준비시키는 데마다 한 뭐 10분 걸리지, 뭐 잠깐 한 10분 메시지 하지만 그거 갖고 애들이 한 주간 승리하겠어요? 세상 문화 이기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기성세대의 많은 책임감,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갖고 준비할 게 뭔가 많은 단호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뭐 얼렁뚱땅 뭐 직장 생활하다가 뭐 이래저래 뭐 힘들다 어쩌다가 뭐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녀 제대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지쳐가지고요. 애들 밤마다 기도 한번 해주는 것도 힘들어서 겨우 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갈대 상자를 준비하시죠. 제가 서론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출생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도자입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요. 한 직장의 지도자요. 교회에서도 지도자요. 여러분은 분명히 자녀를 키우는 지도자임에 분명합니다. 분명히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의 후대를 붙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한 지도자를 키우면 이 지도자가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에서 끼칠 영향, 이 지도자가 앞으로 이루게 될 어떤 공동체에서 끼치게 될 영향, 이 지도자가 앞으로 민족과 시대에 끼치게 될 영향은 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처럼 큰 봉사가 없고 그것처럼 큰 일이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제 머리맡에 이렇게 앉아갖고요. 한참을 신세한테 하다가 또 울다가 나중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그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각인시킨 게 하나 있어요. 저한테 늘 했던 얘기. 나는 너를 도울 힘이 없다. 나는 너를 키울 능력이 없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너를 맡겼다. 하나님 앞에 너를 맡겼으니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너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강조한 게 하나님께 맡겼다. 너의 인생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늘 해줬거든요. 그게요 저한테 믿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딱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니까.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날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제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따와요. 여러분 자녀한테 어릴 적에 뭘 심느냐가 전부입니다. 결국 각인된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 각인된 대로 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모세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 배경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창세기 다 읽었으니까 잠깐 여러분 배경 지식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모든 그 가정이 한 70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에 가장 기름진 땅이 있었어요. 그게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아주 기름진 땅인데 그 고센 땅에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 출애굽기 딱 출애굽할 이 시간표가 됐을 때 지금 여기 출애굽에 나올 때 나중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에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오냐면 한 60만에서 한 70만 명이 나옵니다. 남자만 한 성경에 50만 명으로 돼 있어요. 정확히 50만 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남자만 그 정도면 여자 그 다음에 아이들 합치면 몇 명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한 300만 되지 않겠나. 그죠? 거의 뭐 보통 200만 제일 적게 잡으면 200만이고요. 한 300만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셨죠. 그죠? 한 가문이 들어간 건데 한 가문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노성욱 집사님이 딱 앞으로 1대, 2대, 3대, 4대 한 4대 만에 나온다 했는데 한 4대 거쳤더니 로 집사님의 그 후손이 한 200만 됐다. 믿기겠어요, 여러분? 송파구 인구가 70만이에요. 강남구 인구 한 50만 됐고요. 네? 여러분 최소한 강남구 인구만 50만 낳는다.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서 그 정도는 낳겠냐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아니고는 이 정도 큰 민족을 이루기 힘들어요. 그래갖고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요? 생육하고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이걸 약속하셨거든요. 생육, 번성, 매우 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많은 숫자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해집니다. 저는 시골에 살다가 서울 왔을 때 서울 사람들 되게 억척스럽다는 거 느꼈거든요. 근데 해외 사람들 만나보면 미국 그 교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면 더 억척스러워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 와서 서울 사람들 믿음 너무 좋다는 거 느꼈거든요.
왜 서울 사람들끼리 믿음이 좋을까 보니까 막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제가 더 놀란 사람들이 미국 교포들 만나고 나서, 야, 이 사람들 믿음 진짜 좋다.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오직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이 아주 강한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나올 때는 한 70명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한 최소 2,300만 명의 인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생겼다고 그랬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은 이제 박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왕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왕들은 다 요셉의 이 가문을 다 지켜줬어요. 다 도와주고.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긴 다음부터 박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았고 힘든 육체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산파들 시켜가지고요. 아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애 태어나자마자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 죽여버려요. 딸은 살려놓고. 여러분, 이건 너무 큰 악한 짓이죠. 그죠? 이런 짓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산파들에게 뭐라냐면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산파들한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왕이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아니 히브리 여자는 너무 강해가지고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다 낳아버렸더라고. 그래갖고 이 산파들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요. 산파들의 이 집안을요 흥왕하게 만들었대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후대를 보호하는데 기여만 해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이요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을 인생이 되시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꼭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후대를 내가 책임진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걸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귀하게 쓰였습니다.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기도응답 5만 번 받았다고 막 책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고아들을 돌본 사람이에요. 저는 고아들 생각해도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생각나요. 그 상처 입은 아이들을 의의 병기로 바꾸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테러리스트들이 누구를 데려다 테러리스트 만드는지 아세요? 고아들을 데려다가 테러리스트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인병기로 키웁니다. 저는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 데려다가요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고 의의 병기로 키워야 돼요.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입양아를 보냅니다. 세계 입양아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 우리나라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중고생들이요 애 낳아가지고 화장실에 버려놓고 막 그럽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한 번 인생 태어나가지고 맨날 막 어떻게 먹고 살지 하다가 뭐 어디 좋은 집 얻어서 뭐 어떻게 하면 님과 함께 초가산에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 한평생 살까. 이야 진짜 이런 꿈을 갖지 마세요 제발. 알았죠? 네. 여러분은 적어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 민족의 후대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 시대에 버려진 아이들 책임져야 되겠다. 이 시대에 깨진 가정에서 상처 입고 뒷골목에서 정말 저 상처 입어 버려진 저 아이들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요. 그거 가져야 돼요. 갈대상자.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맨날 내 자식 애가요 여러 명이 지금 좀 덜하던데 애 하나인 집들은 보니까 그냥 얘한테 막 우리 애 친구도 보니까요 애가 하나인데 그 집에 아빠 내 친구 누구는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거 걔가 하는 거 들어보니까 10가지가 넘어요. 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걘 가랭이 찢어지겠다. 어떻게 그런 걸 다 하냐.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초등학교 딱 졸업하거나 중학교 들어갈 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에너지 딱 방전됩니다. 공부할 에너지가요. 진짜 공부는 이제 진짜 공부해야 될 중고등학교 가서요. 공부할 힘이 없어져 버려요. 다 방전돼가지고 그때부터 책을 보기 싫어하는 애가 돼요. 어릴 때는요. 마음껏 뛰어놀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마음껏 뛰어놀게 만들어야 돼요. 기본적인 것만 시키고. 부모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해갖고 애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세워서 자기 스스로 학교 숙제도 스스로 하고 자기 스스로 안 하면 가서 야단도 맞고 가서 준비하고 이런 아이로 키워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부모들이 학교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과외를 시킨다네. 그 여기 압구정이 어떤 동네냐면요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압구정에서 목사님 세상에 참 학교에서 공기 있자 공기 이거 그 공기 알아요 여러분 이게 던졌다가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학교에서 하는데 그거 시험 잘 보려고 과외 시킨대. 공기 과외 시키자고 하면서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공기 과외 모임 만들자는데 그거 보면서 자기 혀를 내둘렀다고. 야 미쳤구나 이 아줌마들 그 생각 들다. 근데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애를 완전 마네킹, 바보, 천치로 만듭니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애들이 나중에 결혼해서요. 신랑하고 싸웠어.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신랑 왜 그런다니?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면 당연 짐 싸고 집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생 엄마 아빠 품을 못 벗어나. 파파보이, 파파걸, 마마보이, 마마걸 다 만드는 겁니다. 다 지금. 애들 저는 진짜 우리나라 장래가 걱정돼요. 진짜 아이들 교육분 걱정돼요. 진짜.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좀 잘못하면 얻어 터지고 와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얻어 맞았다고요? 어떤 양 부모가 와가지고요. 선생님 머리를 다치 뜯었대. 세상에. 왜 막 우리 자기 때렸냐고 그러면서. 그래고 무슨 교육이 서겠어요. 그래 참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이 갈대상자 설교를요. 사실은 여러분한테 한 1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하루로 해야 되니까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자꾸 지금 서론이 길어지고 있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는데 거기서 너무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너무 이렇게 잘생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 히브리서 11장 22, 2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생겼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이상하게 됩니다. 지금. 네. 못생겼으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 네. 지금 중국은요. 못생긴 애 태어나면 조용히 죽인대요. 부모들이. 왜냐하면 애를 하나만 낳아야 되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은 그래서요. 그 몰래 자식 죽이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심각하대요.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잘생겨야만 살아남는 시대 요즘에는. 네. 네. 그러니까 뭐 압구정 보면 막 얼마나 서양들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전무후무한 인물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 얼굴로 그 모습으로 평생 기쁨과 감사로 사세요. 너무 좀 내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너무 눈이 작다 그러면 좀 찔 수도 있지만은 그거야 뭐 그렇지만 뭐 그걸 막 매번 막 그냥 온몸을 다 그냥 칼을 대갖고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건 난 좋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그죠? 근데 막 요즘에는요 너무 심해. 네.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석 달 동안 숨겨놨는데 애가 막 우는 소리 점점 커지고 이제 도저히 못 숨기겠는 거야. 그래갖고 이 엄마 아빠가 야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자 따라잡시다.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여러분 분명히 그게 옵니다. 여러분이 키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는 그 마지돈 선생님이 와요. 그 한계선이 온다니까요.
온 거요, 석 달 만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들키면 이제 나일강에 다 집어 던지겠다는데 애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갖고 그 부모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석 달 동안 키우는 얼마 정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도 바르고 나무 진도 바르고 해서 다 이제 물이 안 들어오도록 만들. 거기다가 이 히브리인들이 쓰는 천조각 있어요. 그들이 짜서 만든 거 그거 딱 놓고 거기다 아이를 이렇게 다 넣습니다. 그래갖고 다 나일강에 그 갈대들이 있는 곳 있죠. 그 갈대 사이에다 딱 이렇게 걸치도록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까?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거든요. 아유 내 동생 어떻게 내 동생 어떻게 하면서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대요. 갈대 사이에 막 이게 떠내려 갑니다 상자가. 그걸 막 이 누나가 보면서 막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데 마침 참 하나님의 섭리죠. 그 당시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거기에 놀러 왔어요. 그랬다가 애 우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 그래 신녀들 보내갖고 저기 뭐냐 갖고 와보라. 그러니까 다 뚜껑 열어보니까 애예요. 너무 잘생긴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주가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 아이를.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려는데 그때 이 누나가 가가지고 잽싸게 가서 아유 공주님 그 아이 젖먹여야 되는데 히브리 여인들 가운데 젖먹일 여인 한 명 찾아드릴까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와라. 그래갖고 이제 그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이제 유모로 해서 데려다가 네가 잘 어느 정도 젖먹을 키운 다음에 좀 크면은 왕궁으로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요게벳이 안전하게 이제 이 모세를 키우게 됐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바로왕의 공주 앞에 데리고 가서 이제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이 문물, 학문을 다 익힙니다. 그게 몇 년 동안 익히죠? 40년 동안. 모세가 40세 동안 왕궁에서 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0세 됐을 때 어떤 사건으로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계속 설교하면서 다 읽으셨죠? 이제 출애굽기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쭉 다 읽으셔서 설교를 듣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인데요. 이때 이 공주 이름은요, 하셉수트라는 공주인데요. 이 하셉수트의 아버지가 이 이집트의 18번째 왕조인 그 두투모스라는 왕이에요. 두투모스 1세. 그 두투모스 1세는 자기 정실분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4명이었어요. 근데 3명은 다 죽었어요. 딸 하나 남았는데 그게 하셉수트예요. 그럼 하셉수트를 통해서 왕권을 이어야 되는데 딸이기 때문에 왕권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과 이 하셉수트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그 후처를 통해 낳은 그 아들 왕이 된 사람을 두투모스 2세라고 그래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한 12살에서 20살 정도. 이 두투모스 2세 밑에 자랄 때가 이 모세 나이가 12세에서 20세입니다. 그러니까 하셉수트 공주가 이제 이 모세를 키웠는데 그 하셉수트 공주도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딱 딸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왕권을 못 잇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또 후처의 자기 남편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과 또 이 딸하고 결혼을 시켜서 그 아들이 바로 두투모스 3세고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 모세 나이는 이제 한 20살 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에게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질 수 있는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 하셉수트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세한테 그 권력을 물려주기 참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세가 다음 주 설교 나오겠지만은 그 모든 걸 싹 다 버리고 떠납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됐을까 생각되고 이제 이 갈대 상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뭘까? 그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부모랑 기성세대들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준비한 게 뭘까? 저는 잘 유심히 봅니다. 우리 세진이를 위하여 준비한 게 뭘까? 우리 지한이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지한이를 위해 준비한 게 뭘까? 가만히 보거든요. 얘들이 뭘 잘하며 어떤 달란트를 타고났는지 가만히 유심히 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면서는요, 잘 보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러나 내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여서 그 후에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리라. 그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요셉 이후 4대입니다. 요셉의 이후 4대.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 레위 지파의 후손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가 있었고 그 레위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레위의 손자. 그 레위의 손자가 바로 이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그 레위의 증손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몇 대째예요? 4대째. 하나님 예언 그대로 4대째에 탁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한테 그랬죠.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도 보호하시려고, 당신들의 자손까지 보호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위 가문을 보호하십니다. 그죠? 또 유다 가문도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을 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레위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난 겁니까, 지금?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 다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고 내 씨가 복을 받아서 대적의 성문을 정복할 것이고 내 씨가 땅의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씨가 될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큰 민족을 했어요. 창세기 12장에도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표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이 땅에 보내셔서 준비시키는데 어느 가문에 보낼까 했는데 아주 믿음의 그 삶을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게 나오죠, 그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 그 신혼집에, 그죠? 그 집에 둘째 아들로, 이미 누나도 있고 형도 있는데 그 집에 태어나기 셋째로 딱 태어난 사람인데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그 집에 자녀가 딱 보내서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하나님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시대를 살리기 위한 계획 갖고 이 집에 보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이때 이 시대에 계획 가운데 태어난 줄 믿고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또 태어날 자녀는 더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낳을 아이들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모세의 부모들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었고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한 시대를 살릴 지도자, 렘넌트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준비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결혼하셔야 되고 기도하고 자녀를 낳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뭘까? 왜 이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꼭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만 태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한 가문의 지도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영적 지도자, 저 같은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이 분명히 한 시대의 한 분야의 지도자 태어날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걸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자손을 주실 것인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 그러면 뭐가 제일 큰 준비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준비다. 알았습니까? 사실은요, 갈대 상자 중에 갈대 상자는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품속에서 자녀가 태어날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준비가 안 됐는데 중요한 인물을 보내신다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품에서 그 아이를 빨리 떼낼 겁니다. 그렇죠? 요셉처럼. 그죠? 딴 데로 보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준비된다면 여러분들 키우게 하시겠죠. 여러분이 중요한 이 시대의 갈대상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저를 대학생 때 떨어뜨려 놨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막내니까 막 평생 데리고 있었는데 저를 떨어뜨려 놓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셔요. 그러면서 야, 이제 너마저도 하나님이 내 손에서 떼어가시는구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요, 그래, 이제 내가 부모 품을 떠나서 독립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부터 제가 독립해서 학비를 벌어서 기숙사에 공부하면서 제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부터 저는 독립하는 삶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는 부모가 됐어요. 부모가 되었고 이제는 제가 또 자녀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저도 보고 있어요. 우리 소원이 오니를 언제 우리 품에서 떼어놓을 것인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그때가 올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뭔가?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갈대상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대상자 속에 있는 모세를 보면서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의미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완전히 맡기는 게 바로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에 띄워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다는 말은요, 이 아이의 살고 죽는 게 이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완전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키우는 시간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뭘 준비해냈을까를 보면서 여러분이 갈대상자로서 자녀를 키우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시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누구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인계하는 시간표예요. 그게 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요, 그 쓴 원어에 보니까요, 이 상자라는 그 표현이 방주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 그게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방주는 그 어떤 돛도 없고 키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명령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집처럼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지. 거기다 돛을 만들어라, 뭐 키를 만들어라, 무슨 뭐 돛을 만들어라 그런 거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 없게 그냥 만들어 겁니다. 그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 방주라는 건 그래요. 다른 배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도 돛이 달렸습니까? 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는 여러분 손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지도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키우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터치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진 모세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진 자녀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자녀를 어디다 띄웠어요? 나일강에다 띄웠어요. 여러분 나일강에는 악어도 있고요. 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거기다 아이를 띄웁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띄워야 돼요. 그쵸? 어쩔 수 없어요. 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저 악한 세상 문화 속에 띄워야 될 시간표가 옵니다. 그쵸? 소식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 때는 이렇게 되게 그래도 이렇게 뭐 여유가 있고 밝았는데 직장 다니면서부터는 막 얼굴이 보니까 다 이렇게 애들이 많이 찌들어지나 싶은 게 있어요. 굳어지나 이렇게 다 옛날에 이게 참 이렇게 그 밝은 미소가 있고 애들이 그랬거든요. 대학생 때는 막 웃기도 하고 막 했는데 딱 보면 청년들 직장 다니면 다 얼굴 보면요 딱 굳어 있어요. 찌들어 있고 아 세상에 벌써 애들이 찌들고 있구나. 세상이 뭔가 맛보면서 뭔가 고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처럼 우리 초중고등학교 나오고 나중에 대학 다 세상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 세상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사탄의 문화, 흑암의 문화, 귀신의 문화, 음란의 문화, 온갖 거짓의 문화, 오만때만 사람들이 가득한 위험이 도사리는 문화, 저 흑암 문화라는 저 나일강에다가 우리 아이를 띄워보내야 됩니다. 띄워보내려면 그 전에 뭘 만드셔야 돼요? 갈대상자를 만드셔야 돼요. 어떤 갈대상자를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그게 최고의 갈대상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 복음 확실한 아이들로 준비해서 딱 띄워보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문화를 정복한 아이들일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섭리하셔갖고 이 아이를요 모세의 부모가 키워서는 가장 잘 키워봤자 뭘로 키워요? 노예를 키우는 거예요. 그죠? 가장 잘 키워봤자 뭐요? 노예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어릴 적에는 믿음의 부모 밑에서 젖을 먹으면서 요게벳의 품속에서 신앙으로 자라게 만드십니다. 이 아이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너는 히브리인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너희 민족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이 민족을 구출해야 된다. 너는 이 민족을 책임질 지도가 된다. 계속 엄마가 젖먹이면서 얘한테요. 하나님 이야기와 이 아이의 정체성과 사명을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커서 바로 왕의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 공주의 품속에 자라면서 이제 애굽의 학문과 문물을 다 배웁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와요. 그 시대. 이 시대의 애굽은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때 최고의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릴 적에 여러분이 최고의 세상 지식을 심어줄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녀한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자녀한테 뭘 심으셔야 되겠습니까? 믿음 심으셔야 됩니다. 언약 심으셔야 됩니다. 복음 심으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21세기의 갈대상자는 무엇인가? 21세기의 갈대상자. 내가 준비해야 될 21세기의 갈대상자. 오늘 여러분 다 그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다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21세기 갈대상자 깨달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을요, 복음으로 준비시켜야 돼. 복음.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을 복음이 뭔가는 아이한테 심으셔야 되고, 그 복음을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체험시키셔야 됩니다. 복음 체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청소년들 수련회도 있고, 랩런트 대회도 있고, 뭐 합숙 훈련도 있어요. 이게 다 중요한 훈련들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애들이 한 며칠간 가서 훈련 받으면서 복음 딱 체험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또 뭐 빨리 또 다 각자 어디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때만큼은 여러분 다 짊어 싸고, 그죠? 오늘 밤에 거기 가서 어쩌서 자야 되고, 이게 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수련회 때는 제대로 이제 기도가 뭔지도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하고 중요한 대화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치유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치유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학 때는 집중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우리 교회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 후대들 집중 훈련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한 3박 4일간 데리고 자면서 애들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네. 저도 하고 우리 전사님도 하고 우리 방학 때 우리 부모들도 참여해서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절호의 기회예요. 그거 놓치면 나중에 기회 없어요. 저는 대학생들도 이번 방학 때 교회 데리고 자면서 한 며칠간 훈련시키려고 한 일주일간 막 데리고 그냥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 뿌리내리도록. 평상이 너무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번 목사님 만나러 가는 것도 바빠하고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을 제가 벼르고 있어요. 방학만 해봐라. 일주일간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완전히 복음 심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출퇴근 교회를 해라 그래. 이제 한 일주일간 청년들은 출퇴근 교회를 시켜갖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출퇴근하고 일주일간 훈련 받도록. 그래서 밤에요 훈련시켜갖고 아침에 내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른들은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어른들은 전도학교로. 그래서 너무 바쁘신 바쁘신 분들은 야간 전도학교나 새벽 전도학교를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어쨌든 야간이나 새벽에는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 되는 분들은 낮에. 이렇게 해서 전교인들은 이제 2월달부터 집중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다 훈련시키면, 훈련 안 시키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여러분을 봤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냥 지켜만 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하라는 적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가만히 지켜만 본 거예요. 예배를 늦게 오든 말든 가만히 지켜봅니다.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이대로 놔둬서는 인생 성공하기 힘들겠다, 저분들. 이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아, 우리 청년들 저대로 놔둬서는 세상이 힘들겠다.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건데 동의하시죠? 따라오실 거죠? 네.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갈대상자로 준비 안 되면 여러분 자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꿔야 된다니까. 여러분 각인된 거, 여러분 뿌리내린 거, 여러분 체질된 거 바꿔야 돼요. 그거 안 바꾸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거 안 바꾸면 여러분 자녀한테 그대로 심어요.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다 망친다니까. 바꾸셔야 돼요. 아셨죠? 저는 분위기도 바꿔야 되고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각인된 것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된다. 합시다. 안 바꾸면 안 된다.
바꿔야 산다. 바꿔야 됩니다. 아셨어요? 예. 좀 바뀌려면 조금 힘들기도 해요. 그래도 바꿔야 살아요. 나중에 바뀌고 나면 좋아요. 살 빼기 힘들지만 살 빼고 나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그죠? 예. 막 날씬해져 허리 보면 기분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체험 적용 이 복음을 아이들한테 뿌리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들로 키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고 답이 뭔가 정확히 가르쳐줘야 돼요. 보통 우리는 문제 아닌 건데 흥분할 때 많아요. 집에서. 그렇지 않아요? 진짜 솔직히 여러분 애들 있잖아요. 가서 바깥에 나가서 좀 뭐 흙 좀 묻히고 왔다고 뭐 대단히 뭐 애를 뭐 야단치고 막 잡을 이유입니까? 안 그래요? 새옷 입혀놨더니 너 왜 막 가서 흙 묻혀 왔냐고 막 엄마를 흥분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 귀한 새 옷을 사왔는데 뭐. 여러분 옷이란 거 왜 입어요? 옷을 입어야 흙이 살로 안 붙고 옷을 입어야 엎어져도 옷이 찢어지고 살이 안 찢어지지. 그래 옷 입는 거지. 그래.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야단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거 갖고 야단치거든. 아니 좀 밥 좀 뭐 조금 먹으면 좀 어때? 그거 갖고 흥분해 갖고 막 난리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 흥분할 일은 뭐냐면 얘 속에 복음 안 들어간 거 흥분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얘가 지금 제대로 복음뿌리 못 내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탄식하시고 진짜 화낼 일 있다면 그것 때문에 화내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가 주일날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나 친구랑 놀러 가야 돼요. 그때 화내야 돼요. 그죠? 이번 주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나 학원 가야 돼요. 나 교회 못 가요. 그때 모의고사 못 봐도 괜찮으니까 교회 가야 된다. 네 실력 갖고 네가 성공할 것 같아? 모의고사 한 번 잘 본다고 네 인생 성공할 것 같냐? 하나님이 네 인생 성공시키지?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아이를 딱 바꿔놓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애들 머릿속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다. 이거 딱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거 안 들어가면 큰일 나요. 자녀들 데리고요. 맨날 예배 늦으면서 막 오는 거 습관 들으면 애들 완전 각인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뭐 결혼식은 일찍 가시던데 뭐 예배는 맨날 늦게 가시는구나. 예배는 늘 늦게 가도 되지. 뭐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지.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제 화내는가? 애들 잘합니다. 예. 언제 여러분 기뻐하는가? 애들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화내는가 참 잘 생각해봐요. 뭐가 진짜 문제인가? 착각하는 경우 많아요.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너무 많아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저는 딱 보여. 이 땅은요. 그리스도 모르는 게 문제요. 맞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땅 보면서 하나님 떠나는 게 문제예요. 세상은. 흑암 문화에 사람들이 빠져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따르지 않고 세상 문화 따르는 거 그게 문제예요 지금. 진짜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한 대학교 가서 아이들끼리 서영 공부하는데 한 대학생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서영 공부하면서요. 제가 응답받은 게 있어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제가요 맨날 유행가에 자기가 중독돼 있었대요. 유행가 중독돼 갖고요. 막 늘 유행가 안 듣고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피폐돼요 자기가. 자기 목회에서 다니는데도 점점 피폐해지더래 자기가 인생이. 내가 가보니까 얘가 막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네 귀에다가 유행가 대신 말씀 꽂아라. 틈난 대로 말씀 들어라. 너 진짜 정말 네가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가 기도 되기 위해서 해본 게 뭐가 있냐 그랬어. 네 기도 안 된다 하면서 기도 되게 하는 게 기도 제목인데 그러면서 계속 유행가 꽂고 그 기도 되겠냐. 안 되지. 이제부터 귀에다가 말씀 꽂아라. 메시지 들어라. 그럼 네 기도 될 거다. 얘가요. 깨달았어요. 맞다. 나는 그동안 눈으로 보는 거, 읽는 거, 귀로 듣는 거 싹 다 세상 흑암 문화였구나. 그래 내가 영적 상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깨달았어요. 그러고서 얘가요. 말씀 읽기 시작하고 메시지 듣기 시작하면서요.
영적 상태가 완전 바뀌어버렸어. 근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치유됐습니다. 이제 제가요 그 중독을 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되고 자기가 바뀌니까 자기 옆에 자기가 전도한 친구들도 살아나기 시작해요. 너무 감사해. 얘들이요 카톡에다가 감사한 거 3가지씩 자기들끼리 포럼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지금? 자 생각해 보세요. 복음 안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해답이 뭐요? 그리스도가 해답이요.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탁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뭘 준비시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달란트 준비시켜야 돼요. 달란트는 복음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복음 누리는 사람한테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아이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 달란트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발견하려면 10%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10% 못 들어가는데 그걸 선택한다. 그럼 평생 노예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남의 밑에 가서 노예되게 돼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자녀들을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10% 들어갈 수 있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의 기능과 직업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아,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출난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질은 내가 이거 당장 하면 나 10% 들어갈 수 있다. 그걸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10% 바깥에 건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10% 안에 있는 걸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어떤 시간표 오냐면 1%를 향해 도전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1만 시간을 투자하고 매일마다 3시간, 5시간씩 그 한 분야를 투자하기 시작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분야 1%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유일성에 올라섭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유일성에 딱 올라서면요. 그때 나타내셔야 돼요. 아,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이 분야에 유일성의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걸 미디어화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 분야에 딱 그러면 재창조 역사 딱. 그래서 1%딱 유일성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뭐에 도전하시냐면 재창조. 그래,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지 못한 걸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만들어내겠다. 그때 자기 거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는 게 나와요. 그걸 뭐라면 재창조라고 그래요. 그걸 미디어화 탁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딱 알려지면 그때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입니다.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모세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인물이고 디모데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 다 그랬어요. 오늘 복음 안에서 달란트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 속에 1% 속에 나중에 유일성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재창조의 응답까지 딱 가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응답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이 뭔가 알았어요. 제가 대학생 때 고민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10% 속에 집어넣은 건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길이다. 그 많은 목사들은 나는 어떤 목사가 되냐? 아, 내가 1%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전도에 대한 담당 목사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유일성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유일성은 후대를 키우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될 재창조는 뭐냐? 그래, 후대를 제대로 이 시대 복음 엘리트로 키워서 전도자로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준비돼서 곳곳에 파송하는 것이다. 그게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유일성의 전도다. 저는 그거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도 씁니다. 언젠가 내가 쓰는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머릿속에 한 인생의 평생까지의 그림 다 있습니다. 우리 소율이처럼 어릴 때 태어난 저런 아이들을 한 시대의 일꾼으로 키워서 쓰임받을 것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그 실행하기 위해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하려고 여러분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훈련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훈련 받읍시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적군보다 무섭다 그러죠. 그죠? 훈련되지 않은 아군은 적군보다 위험한 적이에요. 그렇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요, 다 망쳐버려요. 중요한 지금 전투하는데 조용히 들어가는데 떠들어 버려서 다 당하게 만들지. 총 제대로 쏴야하는데 거꾸로 쏴갖고 다 죽이지. 수류탄 저쪽으로 던졌는데 이쪽에 떨어뜨려 죽이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아군들 다 죽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훈련 안 받으시면 걸림돌 됩니다. 알으셨어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뭘 준비시켜야 되냐? 아이들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 복음 안에서 딱 달란트 준비해가지고요, 복음 안에서 달란트 발견해갖고, 우리 아이들 뭐 하냐면,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아이들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는 아이들. 여러분, 이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자기들 능력으로 그 일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니었죠. 하나님 능력 받은 거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모세도 출애굽을 자기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다 실패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능력 받아갖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능력 받는 아이들로 만드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받으면 어떻게 되냐?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체인지 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체인지 할 수 있지, 바꿀 수 있지, 능력 있는 사람은 끌려갑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힘없는 자녀로 만들면 세상에 끌려가는 아이 되는 거고, 여러분 자녀를요, 하나님 능력 입어서 힘 있는 아이를 키우면 세상 바꾸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로 키우기 원하십니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인물로 키워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인물로 키우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세상 문화, 분위기를, 현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인물로 키워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1세기의 방주. 그래서 21세기의 모세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 성도님들 부단히 자녀를 무릎 꿇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으로서 여러분이 준비하실 것은 뭐냐면 예배에 생을 거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든 가정 예배든 지교회 예배든 여러분 예배에 딱 생을 거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정시 예배와 정시 기도, 그거 딱 생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입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우리 후대들을요, 복음 가진 엘리트로 키우기 원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세상 바꿀 엘리트로 키우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우리 교회 안에 복음 심는 학교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키즈 복음 스쿨이에요. 복음 심는 학교. 집이 멀든 가깝든 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복음 학교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나중에 세월 지나면 차이 납니다. 엄청 차이 납니다. 지금 복음 학교에 키즈 복음 스쿨에 훈련 받는 아이들하고 훈련 안 받는 애들하고 나중에 세월 지나 보세요. 영적 수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급선무로 애프터스쿨로 수요일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매일 하는 걸로 바꾸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일단은 수요일날 제대로 정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달란트 스쿨 만들 거예요. 달란트 스쿨. 이제 아이들 달란트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달란트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 김도윤 집사님 같은 분이 들어가서 아트 스쿨 하고 있고, 또 애들 뮤직 스쿨, 또
영어 스쿨. 지금 다 그것이다 뭐냐. 달란트 찾아주는 겁니다. 애들 해보면서 영어도 해보고 미술도 해보고 음악도 해보면서 내가 달란트가 뭔가 독서 교실도 지금 빨리 돼야 되는데 독서를 내가 달란트가 뭔가 애들 쫙 달란트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교실을 만들어 갖고 위인전 한 100권 읽혀야 돼 애들한테. 한 위인 한 100명 정도 애들 읽혀놓으면요 자기가 뭘 할 건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랩넌트를 독서 교실 좀 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지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달란트 스쿨.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 스쿨입니다. 그래 어린이 때는 복음 스쿨, 달란트 스쿨 가지고요. 딱 복음과 달란트 준비시키고요. 그게 지금 애프터 스쿨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선교원 만들어서 그걸 하려고 그러고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급한데 뭐라 하면 청소년들은 데리고 기도 스쿨을 할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기도 스쿨을 통해서 문화를 복음의 눈으로 읽히는 거, 그리고 자기의 비전을 놓고 준비하도록 아이들이 자기 진짜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애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자부심 딱 갖고 시대 살릴 복음 엘리트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갈 길이 중학생 때 확정이 딱 끝나버려야 돼. 중학생 때 갈 확정이 딱 끝나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대학 들어갈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전도 스쿨이에요. 이 전도 스쿨은 전문성을 준비시켜서 전문인으로 키워가지고 유일성 전도하는 인물로 키우는 거예요. 한 파트의 유일성에 올라서서 유일성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 후대들 키우는 전도 스쿨입니다. 여기는 아마 우리 대학생들 들어가서 이제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들 이 전도 스쿨 쪽에 다 훈련받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도 스쿨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몇 가지 학교가 있어요. 대학 선교사학교, 가정 선교사학교, 직장 선교사학교, 이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의미는 공부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인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너무 바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 저 혼자 할 수 없고 여러분 다 투입돼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음악 공부하면서 음악 가수 후대들 가르칠 생각하고, 특히 우리 대학생들은 자기가 지금 달란트 갖고 다 후대들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요, 여러분의 사업의 방향 여기다 맞추세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앞으로 타가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마음껏 자녀를 우리 교회에 맡겨놓고 가서 일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평상시에 중요한 훈련된 일꾼들을 타가소에 집어넣어서 얘들을 복음으로 싹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달란트 다 찾아 준비시키고. 그래서 얘들이 교회사에 살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살면서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이제 사회에 들어갈 때 직장으로 곳곳에 파송될 수 있도록 내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중에 결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무릎 꿇어 기도 시작하십시오. 자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만 자녀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바뀌어야만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체질 바뀝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그냥 우리 사는 집이 있고 그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집을 한 채 더 만들어 가지고 밑에다 진짜 저는 데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동훈이를 훈련시킨다 할 때 동훈이 낮에는 학교 갔다 와라 그러고 밤과 아침만 제가 동훈이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만 동훈이 목사님하고 살자. 한 달만 살자. 한 달 동안 제가 동훈이를 완전 바꿔놓는 겁니다. 생각 바꿔놓고 체질 바꿔놓고 완전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딱 자기 삶에 전도하는 사람으로 딱 준비시켜요. 한 달 정도 딱 들어오면요, 많은 게 바뀝니다. 좀 안 된다고 다시 들어와, 한 달 또 바꿔.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제가 그거 해놓고요, 딱 틀 만들어 놓고 저는 또 뛰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제가 다 맡기는 사람 세워놓고 이제 저는 뛰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거기서 또 추려서 또 부르다가, 제가 우리 이석규 집사님을 만약에 데리고 와서 한 달 정도 모시고 산다. 저는 이 집사님 체질 다 바꿀 자신이 있거든요. 완전 체질 바꿀 수 있어요. 완전 건강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다 건강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누가 붙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원래 각인된 대로 막 끌려다니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갈대상자 만들고 방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사업의 이유, 학업의 이유, 여러분의 생존의 이유 다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대적 미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흑암의 나일강에 빠뜨려지고 있습니다. 던져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후대들이 세상 속에 망가져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버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될 것이 뭔지, 우리가 진짜 생을 그려야 될 게 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들이 후대를 담을 갈대상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 맡기는 믿음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21세기 갈대상자를 준비하는 미션이 붙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미션에 우리가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거 놓고 사명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자다가도 깰 때라에 싸우니 하나님, 이 중요한 시대적 사명 앞에 우리가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들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 가서 찾으실 텐데,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거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대적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를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갈대 상자 속에 보호된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준비된 인물, 그것을 바라봤던 그 부모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내어 맡기고 나일강에 띄웠던 그 부모들처럼, 그리고 우리들도 21세기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녀를 다 넣어야 되겠고, 완전히 맡기고,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엘리트로 준비돼서 유일성 전도자로 준비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능력받은 인물로 키워서 세상 바꾸고 재창조하고 복음으로 세상 살릴 수 있는 우리의 후대들로 키우게 하옵소서.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 만들게 하시고 내가 그 갈대 상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갈대 상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 갈대 상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세기에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어 흑암의 문화를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온갖 TV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의 생각, 마음, 영혼을 완전히 잠식해가며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마저도 세상의 흑암 문화에 다 잠식돼가면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무기력한 크리스찬들, 무능력한 기독교인들로 바뀌어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재앙이 이제는 이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덮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21세기의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션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갈대 상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갈대 상자로 준비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 키우는 갈대 상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 후대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달란트 복음을 발견시키고 이제 10% 1% 유일성과 재창조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4시간 기도의 비를 누리면서 25시 기도의 비를 누리면서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간 기도의 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받은 아이로 키워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21세기의 모세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태발을 준비해야 되겠사오니 21세기의 태발을, 21세기의 방주를, 21세기의 갈대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놓고 우리 개인이 준비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로 기도하면서 진짜 답을 갖고 하나님의 시대를 놓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간구와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세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갖고 태어났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션을 깨달았으니 21세기의 태발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1세기의 모세를 배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가난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엘리트로 유일성 전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놓고 저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놓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비전 보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금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하심이 21세기에 갈대 상자로 준비되고, 또한 후대들을 살릴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데 온 생을 걸고 그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주 앞에 드려진 믿음의 예물 위에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과 사업의 모든 현장마다, 또 일본의 지교회와 전세계 언약 붙잡고 함께 뛰고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오늘 수련의 모든 일정 가운데, 또 사정상 수련에 못 가는 우리 성도들의 현장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앞서 역사하시니 인도하옵소서.